네, 씨앗이 뿌려지고 줄기가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또 열매로 맺혀 수확의 과정까지 각이 있는 넘어야 할 관문이 참 많습니다. 뜨거운 햇살도 버텨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태풍이 7번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905년도, 50년대에 2번 정도, 7번 정도의 태풍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도 우리나라에 큰 태풍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살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된 시간들을 견디고 나서야 맛있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간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제자 훈련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함께 지난 26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눴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보낸다라는 시간이 서로에게 있어서 참 특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이제 교구 사역을 2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가장 젊으신 권사님 나이가 64세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72세세요. 64세에서 72세. 처음으로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는 과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 훈련을 우리 권사님들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6주 동안 제가 인도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볼 때면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동역자 분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것을 깨뜨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아있는 4주 동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받으셨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주까지, 주일까지 제자훈련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매로 알리라. 보통요, 말씀 제목을 정해서 이제 교회에 알려드리는 기간이 한 주 전, 오늘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하는데요. 일주일 전 수요일, 목요일쯤 됩니다. 이제 저의 어떤 말씀 묵상에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수준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이 사랑방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에게 격려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전도해야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로 압니다 라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 많이 합시대 영혼들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말씀의 본문을 쉽게 정하고 제목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의 관점이 아니라 저의 렌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한 오늘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전도해야 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세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인정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 직후에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을 떡으로 바뀌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로, 힘으로, 명예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고요, 그 유혹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될 텐데,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5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메시지는 오늘 13절부터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4가지 훈계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실존적인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적습니까? 그 길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몇 번이나 하기에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들어서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좁은 길로 모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생명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좁은 문과 대조되는 넓은 문, 넓은 대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좁은 문으로 가게 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요, 두 길의 차이를 알면서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갔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굳이 어떤 변화를 주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협착한 길이었고요, 이미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순례의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모하고도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실 더욱 귀한 복,
생명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좁은 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수와 함께 큰 문으로, 큰 대로로 나아가자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협착하고 좁은 문, 육신은 죽으나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그분은 가셨습니다. 부산과 가까운 경상남도 창원에는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설을 교회가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기념관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세웠습니다. 창원시가요, 그 지역의 인물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 또 종교 강강,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시가 기념관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도 한일 합방 이후에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는 35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았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이유 없는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일본이 등장하게 되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굳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색깔, 우리의 노선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극심한 시간이 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욱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희생과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공동체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동력자를 팔고 예수님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사람과 시대를 재평가하듯이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모두가 신사참배를 할 때, 일제치하에서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 때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던 자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크고 넓은 길로 돌아설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좁은 길을 따라 자신의 편안함을 거절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갔습니다. 지난 한 달 그리고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방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좁은 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VIP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VIP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넓은 문은 생명의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들을 초청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노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초청하기 전에,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더욱더 들어세우기 전에 좁은 문 협착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그들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서두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무리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내뿜다, 솟구치다 라는 것을 수동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내뿜어지다, 솟구쳐지다. 이것을 의역해보면 선지자의 삶은 내뿜어지는 삶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능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법으로 가득해야 될 공동체 안에 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양의 모습을 취하고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 양들을 해치기 위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었는데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삶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성경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죄가 견고했기에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편히 여겼고 거룩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더욱더 발버둥 치며 죄를 일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후기 시대로 점점 선지자가 활동하던 후기 시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에도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점점 왕정 후기에 보입니다. 왕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왕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왕정 후기의 모습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서 그들의 신분과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서로 규합하고 더욱 악해져서 참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가장 어두웠던 이 땅에 찬란한 빛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모시고 준비하기보다는 교묘하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될 때 그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했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겉으로 봤을 때는 분별하기 어렵고 더욱 치장되어져 있고 속이기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내면을 자세히 보지 않는 한 가까이 있는 누구도 속아 넘어가기에 딱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양을 해치고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그리고 20절 두 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속담에서도 사자성어에서도 건선징악, 인가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가시나무가 포도를 생산할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를 낼 수 없다.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육훈련을 수련회를 이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봄우노 산책을 살짝 했는데, 저는 나무에 있어서 이렇게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무지한 사람인데,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가을철이 되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던 나무들이 이제 가실들을 내더라고요. 은행 나무 밑으로 지나가니까 은행이 익어서 떨어져서 이것이 은행나무다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제 가실이 나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는 몰랐을 나무가, 저 나무는 이제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이다라는 것을 가시를 통하여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참 제자인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제자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좁은 길에 서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 아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결실을 위해서 뿌리에서 공급받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시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덮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의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는 사실 교회 사역을 두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6년 4개월 동안 경험했고요, 수영로 교회를 이제 5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밖에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 6년 4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고향 같고, 그곳에서 보냈던 한 명 한 명이 참 가족같이 여겨졌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 부분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어떤 부분을 참 아쉬워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5년 전에 저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남기시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목사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많이 남기시는, 제자를 남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비록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제 가슴 속에, 제 목회에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정말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
하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의 전도 이전에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쇄신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며 사랑방이 이 사역 가운데 서로 마음을 모아서 정말 VIP가 들어와서 섬김을 받고 세상으로 넓은 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랑방, VIP를 초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방,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열매가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보면요, 사사기의 끝과 사무엘상의 시작에 두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시키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때로는 잉태하지 못하여서 마음속에 근심과 아픔이 있었던 한나, 한 여인의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본을 보이지 못했고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그는 늙었고 비둔해졌으며 영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비처럼 그들의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지 못했고 반면에 사무엘은 늦은 밤 하나님의 등불 곁을 지키면서 자신의 소임에 충실함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물리적인 대가가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들어야 할 여인들과 동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좁은 길, 때로는 힘든 길을 가는 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넓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어 그를 사용하시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으나 아비의 부도덕함과 그의 무능력함은 그의 가족 전체가 패망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산상수훈의 어떤 믿음의 영역을 커졌다면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행함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회를 향한 핍박과 순환이 가능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면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었고 헌신된 자들이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순교도 감당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조선과 한국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좁은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는 기이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가난한 성도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견하고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끝부분을 보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건세에도 놀랐지만
또 다르게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오랜 시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말씀과 달랐다라는 것에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 21점 다음 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며 진정한 열매 맺음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만 알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로만 신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방,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며 VIP들을 초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있어서 참된 제자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넓은 길과 넓은 대로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함을 감당하지 않고 내 삶에 부인함이 없으면서 편하게 익숙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참 선지자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 맺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